오늘 3일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있음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대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진주 갈릴리 교회 수목금 3일 집회를 떠나 계신 상태입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 그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성대가 더 튼튼함으로 정말 불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목금 이 시간에는요, 청년교회 홀리 서프라는 집회가 본당에서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몇 시요? 8시요. 7시 아닙니다. 그래서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8시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모든 참석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합공과가 본당에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권석들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광고 끝입니다. 말씀 끝난 거 아니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쁩니다. 오늘은 누구를 미워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빚은요, 하나님 앞에 지는 빚도 말합니다. 직분에 충실하지 않는 거요,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요, 이것도 빚이에요.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빚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거요, 빚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더 해피데이 시작. 더 해피데이. 유재현 목사님이 오리지널인데 한번 흉내 내봤습니다. 네, 전도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예요. 네, 아무에게도 그 빚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정말 하나의 계명처럼 정말 직분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죄도시예요. 되게 무겁죠. 네,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든 것보다 우리 안에 이 현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입니다. 이름 뜻 참 기가 막히죠. 네, 저도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싶네요. 강력한 선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당대에 불의와 타락이 누적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는 남북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빨리 회개하고 인내하는 그 자 중에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남바 아싸. 시작.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바꿔볼게요. 남바 이앗. 시작. 남바 이앗. 지금 뭘 외우셨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이앗 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다 외우셨죠? 너무 쉽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요? 어쨌든 죄가 관영하면 뭐한다? 망한다. 우리 노아의 그 물의 심판을 통해서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싹 쓸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늘날도 비 온 뒤에 그렇게 무지개를 우리가 갈망하며 사진 찍고 와 쌍무지개 떴네 하면서 기뻐합니다.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뭘까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나 살아있어. 사랑하는 백성들아,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은 살아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씨가 저랑 똑같아요. 이씨예요. 누굴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이사야입니다. 네, 이도현 집사님 이씨시라 다 맞추시네요. 네. 이사야가 그 시대에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요, 관심사가 같았습니다. 사회적 부패랑 관련돼 갖고요, 많은 그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별명이 소 이사야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미가서는요, 이사야서의 이 줄임판 그리고 핵심 내용만 들어있다고 보셔도 과간이 아닐 정도로 이사야서와 미가서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회복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심판과 회복과 구원이에요.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너네 회개 안 하면 망할 거야, 어마어마하게 질책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형식적인 예배가 관영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미가서 우리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매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멸망을 그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은 지역과 계층의 구분 없이 전 사회에 그 만연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조차도 땅에 다 떨어져게 만드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갱신이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오늘 동일합니다. 같은 범죄 도시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했던, 관역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차오르고 또 차오르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범죄의 어머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수사기관의 속설입니다. 범죄가 딱 일어나면요, 돈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의심해서 들어갑니다. 로마의 사상가자, 이 정치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해요. 가난은 적게 돈을 가지고 적게 어떤 물건을 가진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욕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헬라어 에피디미아는요,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욕망, 내 육체적인 욕망도 말합니다. 육체, 물질, 그것이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뭐 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핸드폰 쥐고 계신가요? 네. 내 손에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밀린 월세를 내는 겁니까? 밀린 월세를 받는 겁니까? 건물주로서?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입니까? 주식입니까? 네. 어떠한 지금 고민이 내 앞에 하나님보다 앞장서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네, 이 히브리어로 이 욕심은요 아바라는 뜻입니다. 아바. 근데 몹시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절대 안 돼. 기브롯 핫다와가 뜻이 무엇입니까? 탐욕의 무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왜 장사되었죠? 애굽 땅에서 일하면서 노역 생활을 했지만 뭐를 꾸준히 줬어요? 그 애굽 땅에서요 고기를 참 잘 먹였나 봐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광야 땅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고기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뭐가 앞장선 거예요? 고기가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신방할 때 고기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기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하는 농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그 무언가, 내가 갈망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막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66권의 이 말씀을 뭐 한다는 겁니까? 막아버려서 그림자가 지게 하고 나를 자라지 못하게, 믿음의 자라남이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우리 영화 중에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이제 곧 개봉하는 영화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범죄도시예요. 혹시 보신 분, 안 보신 분 손 내리세요. 네. 범죄도시가 얼마나 지금 각광을 받냐면 1부터 1, 2, 3, 4 와, 무지하게 지금 인기예요. 1000만 관객을 늘 흥행시키는 이 영화,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진 한번 살짝 띄워주시면 그 나오는 이제 주연 배우가 마동석 씨예요. 네. 너무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이제 폭력적이 막 때리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런 사진. 그 범죄자를 저렇게 주먹으로 패고 잡아서 진 눌러서 잡습니다. 벌써 여기 딱 보니까 보신 분들은 다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선징악입니다. 선이 늘 승리해요. 저 주연 배우인 마동석 배우가 아무리 맞아도 안 아파요. 다시 일어서서 불굴의 투지로 원펀치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통쾌함이, 악을 짓밟는 그 통쾌함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이 특유의 캐릭터성을 앞세운 이런 범죄 수사물들이요, 단순한 그런 캐릭터 묘사 그리고 흔쾌한 액션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투캅스, 박중훈 씨의 투캅스, 그리고 그걸 이어갖고 설경구 씨의 공공의적, 그것도 꽤 많은 CG가 나왔어요. 그거에 이어서 마동석 씨의 이 범죄도시가 1, 2, 3, 4를 이어갑니다. 우리 시대에 자행되는 범죄들이 너무 다양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서사의 원천을 이 영화를 하여금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수사물들은요, 경찰과 범죄자들의 그런 충돌이라는 아주 단순한 서사 구도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수많은 범죄 이야기들을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의 욕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돈을 갖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유혹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사물들이 뭐예요? 인기를 끌어갑니다. 한번 과거를 올라가 보니까 1841년에 미국의 에거드 앨런드 포가 최초의 이런 소설을 씁니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그 책을 딱 집필한 이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추리소설 장르가 어마어마하게 인기와 흥행을 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 범죄 수사물의 주인공은 다 탐정이었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 그들의 수사 역량,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그 당시에는요, 너무 높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글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경찰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느낌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40년대가 쫙 지나서부터 이 범죄 수사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설이 수사 과정에서 막 퍼즐 맞추기처럼 막 이 사람들을 막 잡아갑니다. 소설은, 글로 쓴 소설은 머리싸움을 보여줘요. 그러면 오늘날 영화는 뭘 주로 보여줄까요? 머리싸움일까요? 아니에요. 액션, 몸싸움의 격렬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저렇게 좁히고 싶은데 막 이런 저걸로 대리 감정을 막 느끼는 거예요. 네. 보면서 죄악은 다 멸해야 돼. 네. 그런 문화예술이 오늘 이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적 수사 기법까지 들어가고요. 그 영화와 수많은 드라마들이요, 사실 본물 터듯이 나옵니다. 미드라고 말하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몇 기, 3기, 4기, 5기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한 기수당 20편짜리, 12편짜리 이렇게 하면요, 그걸 다 보려면 한 100편도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냥 그거에 빠져갖고. 왜 그렇게 그거에 좋아하냐면 권선징악적인 그 형태를 이 범죄 수사물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미국의 그런 미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거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전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그 영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악화된 국내의 치안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약, 거기 주제들이 그래요. 마약 팔아서 밀매범 붙잡고, 그 다음에 장기 빼서 파는 사람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범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고도의 지능범들이, 또 악한 범죄들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남에 있었던 그 학원가에서 그 뭐였죠? 마약든 주스. 기억나시나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일이에요. 1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벌써 우리는 그게 있었나? 네, 잊어버립니다. 정말 이 시대가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을 인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고통과 불행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관영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얼마나 과연 깨어서 정말 미가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또 그 신란한 그 시대의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여지는 이미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각의 각성을 막 만들어냅니다. 소설도 동일한 기능을 갖긴 합니다. 그런데 글씨, 활자는요, 한계성이 있어요. 영화로 보여지는 그 장면들은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도 그것이 빨리 각인이 됩니다. 그 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 시간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점령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일정 수준 이상이 막 지나가다 보면, 시리즈가 지나다가 보면요, 호기심, 긴장감 이런 것들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냥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려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현재의 범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망하고 뭐합니까? 선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이 범죄 수사말들이 좀 이 생각이 조금 얕고 아직 덜 공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너무 이렇게 보다 보면요, 부작용도 있어요. 왜요? 따라하고 싶거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악한 것. 그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람 한 명 죽이고 10억 주면, 그리고 한 몇십 년 있다가 나오면 너 들어갈래? 거기에 40% 이상 청년들이 대답을 해요. 오케이라고. 10억 주면 뭐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대중의 인기, 또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시리즈들은요, 교육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은, 그 만족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힙니다. 결국에 그 범죄자는 그 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을 강력한 이미지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의 이 수산물들은 이러한 모양으로 갑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범죄 수산물 중에서도요, 아주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승리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의 승리, 악의 패망이 주는 그러한 카타르시스는요, 범죄 수사물의 고유의 매력과 강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강점을 볼 때 이런 기초적인 양심과 또 윤리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은요, 사회적인 안정과 효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산과 기독교적 가치의 정당화를 위해서도요, 필요합니다. 왜요? 선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검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죄를 버리라고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자 한자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누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너무 강화된 그 시대인데 밤 10시 넘어서까지 PC방에 있으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아닌 척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정말 덩치가 크고 머리를 빡빡 민 분이 두 분이 오시더니 민증 좀 봅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야 하고 쭉 쳐다봤는데 너무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없는데요. 고등학생이야? 이러더니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경찰차에 태우는 거예요. 경찰차에 친구랑 둘이 탔어요. 타면서 야, 내가 반대쪽 문을 열 테니까 저 사람들 우리보단 느릴 거야. 그때는 제가 몸이 좀 가볍고 빨리 뛸 때니까. 그래갖고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봤는데 뒷문에 문이 없는 거예요. 손잡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경찰차 뒷좌석에는 네. 손잡이가 없다. 여러분 처음 하셨죠? 전 타봐서 알아요. 네. 근데 그 죄를 저지른 게 고등학교 그 시간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인데 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갖고 그 PC방에 간 거예요. 그 책상까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 책상을 학교 베란다에다 창문 열고 다 버렸어요.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수준을 보는 거죠. 지능 수준을. 아, 이 선생님 조금 빈약해. 그래서 딱 보고 너무 나쁜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붙잡혀갔지. 그 PC방은 우리 때문에 영업 정지 한 달 당했지. 경찰서에 가서 저는 육하 원칙에 잘못한 거 다 쓰라고. 그 와중에 엄마한테 맞을까봐 무서워갖고 엄마한테 연락이 가나요? 안 가. 그 PC방만 혼나는 거야. 그래서 네,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어요. 형사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고등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선생님이 그걸 알게 되고 매질을 당했죠. 그 담임선생님이 이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또 하필 윤리가 담당이셨어요. 그러니까 당구대를 다 가지고 다 엎드리라고. 다들 완전 두 명이죠. 뭐 엎드리라. 신영이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왜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경찰서는 왜 가? 뭐 이러면서 엄청 혼났어. 혼난 정도가 아니고 정말 타장마당이 네 엎드려갖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이러면서 몇 대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반성문을 써오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100번 써오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열심히 썼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저질렀던,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잘못은 했죠. 무지하게 맞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래서 친구들이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요, 인간의 죄성,
범죄 행위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쓰레기통에 팍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든. 지금 그 악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에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안에는 필요악조차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이용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이 선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그 완악함이 바로 자신의 삶과 영혼에는 뭘 초래합니까? 비극을 초래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사용하시기는 하나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증함을 우리는 정말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하고 냄새조차 맡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 그 그것에 대한 가증함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죄와 그것의 가증함, 그리고 그 가증함이 죄가 가져오는 형벌에 대한 깊은 의식, 분명한 시야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렇지만 죄를 여전히 범해왔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그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무리 내가 부흥회, 말씀 사경회, 야베스 기도회 말씀 뽑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뭐합니까? 감사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작년부터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무슨 감사요? 불미감사예요. 불평과 미움은 버리십시오. 죄악된 모든 것들은 버리시고 감사와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오랫동안 영적인 전투를 치러 살아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살아온 날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이미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악됨들은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후 그전처럼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뭐합니까? 내 마음을 관통하는 죄악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도시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영혼이긴 하나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끔찍한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품에 그 머리를 기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씀을 빗대어 볼 때, 그 사랑과 은혜를 빗대어 볼 때 나는 여전히 더 많은 죄를 함부로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죄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다윗의 마음을 찢는 회개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뼈마니 받아 울리는 그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 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통곡하며 외쳤던, 그리고 다윗의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음악 소리, 또 깊은 탄식이 다윗의 시편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또 베드로를 볼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자주 말하죠. 그러나 그가 뭐합니까?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억합니다. 회개하는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피밭에
자신의 몸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로, 안타까운 현실로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그 은혜의 해를요, 정말 마음껏 선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에 있는 죄악성들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자비를,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뜻이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도끼 한 자루씩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바늘로 만드십시오. 네. 네, 장로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 정도의 끈기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소망과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모든 위기와 문제를 뚫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김혜세 전사 아까 찬양 인도하셨는데, 아삽은 그 시대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총 12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였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아삽이 너무도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런 말로 시작해요. 그런데 2절부터 쫙 내려오는데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자기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악인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하나님,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때로는 질투까지 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20절이 넘는 구절을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자기가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 하셨다? 붙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전히 그 시대 역시 뭡니까? 미가 선지자의 시대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그 시대가 범죄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삽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지라도,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무엇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의 이 시대가 정말 범죄도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계선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범죄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범죄도시가 복음도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신시티가 가스펠시티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한 인간입니다. 신앙인이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세 가지를 가졌습니다.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정말 범죄도시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벌써 새생명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삽의 고백처럼 악인들이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주 여호와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면 우리에 있는 이 죄악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무시고 복음의 능력의 도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미가서 4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미가 선지자 4장 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부르시면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이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도시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저도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부패한 정치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망한 그 길로 걸어가는,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 덮으심이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역사, 회개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과 우리 민족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범죄의 도시가 아니라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를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형식적으로 엎드렸던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됨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미가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와 같은 죄악된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이 보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내가 감격하며 오늘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오니, 새벽에 제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3일밤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금요 예배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을 넘어 저 산을 넘어 하나님 이 도시를 넘어 복음 전파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베푸심을 느끼는 밤이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품고 온 사랑을 품고 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